이제 오늘은 3장 끝머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에 주보 보시고 좀 괴로우셨습니까? 다들 이게 뭐야? 네, 따라 쓰기도 힘든 한자입니다. 그죠? 제법 어려운 한문이에요. 이제 지금쯤은 다 이게 뭔지 아셨을 테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우문현답 중국어로도 발음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이 한자는 보면 이제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잘 지어진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지만 짜임새 있게 잘 지어진 건물 같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한자를 볼 때마다. 그리고 중국어는 그냥 제 느낌에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아우 시끄럽다. 보통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데 그게 소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 자체가 진실되고 힘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거짓에 가득 찬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는 참으로 힘이 있고 진실된 소리로 들리는 그런 중국어입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리의 가치를 좀 알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민족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우문 현답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뭐 주일학교 교사, 유스그룹, 청년,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새신자에게서 기존의 신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질문을 받는데 제일 많이 하는 뭐 성경적인 굉장한 고차원적인 질문 말고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이 해본 질문이 또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술 먹어도 될까요? 아니 왜 그렇게 술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도 받은 질문이 많겠죠. 근데 그중에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그거였어요. 양대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도 될까요? 다른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 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한 질문의 종류 중에 지혜로운 질문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구원받은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뭐 교회 선생님한테나 제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의심하면 안 되지. 믿어야지. 구원받았음을 믿으세요. 끝.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될까요?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네. 술 먹으면 안 되지. 안 돼. 먹지 마. 끝. 그러면 그 질문에 속 시원함을 얻습니까? 그 답에 속 시원함을 얻지 못해요. 계속 의심만 쌓이고 더 곁길로 나가고 싶고 뭐 하여튼 속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지혜롭지 못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우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지혜로운 대답. 여러분 성경이 답해주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어디 가야 될지 답해주나요? 그러면 술 먹지 말라고 쓰인 곳이 있나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꼭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주일에 올 때 복장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입으면 막 우리 외국인 성도들 처음 오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이제 외국에는 좀 우리보다는 뭔가 복장도 자유스럽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이 잘 들어가서 제가 복장 관련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나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복장을 단정히 한 형제 자매들이 처음 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근심스럽게 저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복장 관련을? 목사님 왜요? 누가 새로 오는데 이거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까 막 이게 뭐예요? 알겠죠? 뭔지. 이 옷이 너무 파였단 말이에요. 매일 이럽니다.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된다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적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정확한 답이 몇 장 몇 절에 안 적혀 있다고 성경이 그 질문들에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줄 때도 옷 꼭 그렇게 입어야 돼요? 신발,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돼요? 더우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꼭 11조 해야 돼요? 제가 그냥 뭐 제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런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지식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옷 단정히 입어야 됩니다. 그런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이제 아주 건조하게 구약의 율법적인 삶으로 확 전체가 다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므로 성경적인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싹 다 집어넣어야 지혜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뭐 다 소유했다고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소유했는데도 아이고 미련하다 미련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른보다 지식의 양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그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인데도 저렇게 지혜로울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총량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질문 그리고 또 다른 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스스로 살아갈 때 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황들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생각하거나 뭐를 계획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의 보고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우문의 현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하지 못할 질문이 없게 됩니다. 정 모르겠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므로 모든 답이 있는 누구에게 물으면 대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요. 그래서 성도로서 사는 것은 뭘 계속 절제하고 몰라도 질문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의심 나면 의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빼고는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지혜로운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 올지라도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며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해주면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대답에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면 두 사람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혜로 무장하여 우문에 현답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높이고 나도 살고 나도 함께 높아지는, 모두가 왕이 되고 공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가 당한 모든 처지에 대한 묵상과 그의 그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물론 사도 바울 단독의 글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실 때는 마치 로봇같이 자신이 경험한 삶과 지식 상관없이 그냥 줄줄줄줄 프로그래밍 돼서 받아쓰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환경과 마음과 믿음을 모두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색깔이 분명히 반영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점에서 좀 바울처럼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거는 우문에 우답을 했구나. 나는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 와도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답해 줌으로써 나도 살고 상대도 높이고 살리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말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빌립보 교회 안의 사람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죠? 뭘 잘했으면 왜 갇혔겠느냐. 이때를 이용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며 열심히 도리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뭐만 하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내 기쁨에 동참하라. 그들이 그런다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답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니 참 기쁩니다. 잘하십니다. 박수 쳐줘라. 이게 1장이에요.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쯤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이미 정체성이 뭐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해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요. 나한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건 유익해서 기뻐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사는 2명의 훌륭한 인물을 예로 듭니다. 누구였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최고다. 2장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미 속했다. 3장에 와서는 이제 범위를 확 줄여서 성도들의 귀와 눈을 사도 바울이 마치 소나기에 딱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계속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에 와서는 1장 28절부터는 교회 외부의 적들, 뭐 복음을 전하는 니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어쩌고 저쩌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특별한 존재들인 양 복음을 전하는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3장에 오니까 3장 2절에는 교회 내부의 억압과 힘듦과 갈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뭐 같아요? 개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기의 스타일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말, 행동, 사고방식 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세상의 헛된 법, 상식 이런 것들로 밀어붙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하고 온갖 잡다한 이론들을 펼쳐가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교회 내부의 그 힘듦을 말하면서 자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아 외부적으로 1장에 이런 괴로움이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런 힘듦이 있지 나는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처지는 나는 일이 괴롭다 3장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3장에 표면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을 딱 뒤집어 보면 당신들보다 내 처지가 지금 더 힘들고 어렵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3장을 마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받았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또 누구에게도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과 똑같이 외부에도 적이 있고 내부에 자기 동족에게도 핍박받으니까 내부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어도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보겠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예 감옥 안에 들어있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자는 것 무엇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하겠죠. 저기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40,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서 제가 먼저 찾고 말씀드릴게요. 시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몇 편에 있죠? 누가 찾으신 분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 뭐 대부분이죠. 교회 대부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 교회 지도자.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같은 때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뭐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불신자 친구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 헌금 꼬박꼬박 열심히 한 교회의 집사인데 장로인데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식당 봉사했는데 뭔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면 이 불신자 친구가 믿지 않는 세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맨날 믿는 그래 헌금 바치고 주일마다 우리 동아리 활동 가자 그래도 한 번도 안 가고 교회 가야 된다면서 교회 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디?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베풀면서 잘 쓰고 잘 사는데 너는 밥 한 그릇 살 돈도 없냐?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어리석어도 이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놓은 집에 살아요. 내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내 아빠가 어디 있어요? 나는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막 이런다면 그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지금 엄마 아빠가 사놓은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 앉아서 엄마 아빠가 늘상 돈 벌어와서 먹여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모든 신성을 반영하도록 흩뿌려 놓은 하늘의 별과 들의 모든 푸른 풀과 나무와 움직이는 짐승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각 있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런 걸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맹인. 보고 있는데 못 보잖아요. 따라하세요. 귀머거리.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굉장히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고통받는 빌립보 교인들, 그런 수많은 소리들에 고통받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전혀 고통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비아냥거림을 받고 채찍 맞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 던짐을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도대체 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사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목표지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 없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리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렸던 그 마라톤 사진 좀 2개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선명했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수많은 임금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되 엄청난 고난이 그를 뒤따를 거라는 선명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지는 선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없어? 나 그때 기적 행하는 거 봤지? 나 그때 병자 고치는 거 봤지? 귀신 쫓는 거 봤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거 봤지? 내가 찬양할 때 감옥 찾고 다 이거 털어지는 거 안 봤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일문의 일답을 시시비비 가려가며 계속해야 되는 어리석은 소모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여기 노란 옷 입은 선수는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드디어 10초 미만에 9초 58분. 그러니까 시작 했는데 그냥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100m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2시간 안으로 42.195km 마라톤 완주한 선수고 공식적인 세계 기록으로는 2시간 1분 39초.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고 또 넘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달리기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 보세요. 몸이 어때요? 우리 이봉주 선수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이봉주 선수가 막 기록을 세웠고 그럴 때 보면서 헐, 저 몸으로 어떻게 달리기를 해? 빼짝 말라갖고 그죠? 뭔 달리기를 해? 싶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라톤 선수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손기정, 이봉주 이런 분들 보면 또 저기 세계적인 선수도
삐쩍 말랐죠. 근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 마라톤 선수 같은 몸 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 같은 몸을 가지면 100m 못해요. 100m 또 마라톤 선수 중에 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은 몸을 본 적 있습니까? 기록 내는 선수들 저런 몸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면 중간쯤 가다 포기합니다. 마라톤은 마르고 신장이 크지 않은 모습이어야 되고 그 근육의 이제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쇼텀 레이스는 근육이 아주 탄탄하고 굵어야 돼요. 키도 커야 되고 근육도 아주 많아야 되고 탄탄해야 되고 마라토너는 키 크면 손해 봅니다. 키도 좀 자그마하고 몸도 저렇게 가늘가늘하면서 근육이 얇으면서도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는 그 레이스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추어져야 돼요. 나는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근육이 많아야 돼 하면서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저 우사인 볼트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사인 볼트가 킵초게 선수를 부러워하면 안 돼. 나도 저 사람 세계 신기록인데 나도 저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이제 화면 지워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많은 화려하고 좋은 것을 봅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말재간이 있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은가? 이렇게 그것을 두고 원망하고 비교한다면 이 우사인 볼트가 킵초게 선수를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트랙이 다른 트랙입니다. 하나는 100m고 하나는 42.195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답을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7절로 내려와 보세요. 오늘 본문 첫 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눈여겨서 뭐 어떻게 하래요? 보라고 합니다. 눈여겨 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네 삶이 고통받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저번에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안 봤냐, 그때 기적 일으키는 거 그거 안 봤냐.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많은 기적과 같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만한 그러한 힘든 상황도 계속 겪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에 우리 그런 일도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끊임없는 소모전이요. 나마저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할까? 그런 의심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결을 말하면 앞에 쭉 말해놓고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지금 제대로 달리기 잘하고 있는 적당한 근육, 100m 달리기 선수는 그 근육, 마라톤 선수는 그 근육.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도 마라토너에 많이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몇 미터 달리기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일평생이라는 달리기를 해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태어나서 사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의 달리기가 마라톤이라고 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일평생이 42.195km 달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트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네?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저 덕계 편의점까지 가볼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 형상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리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위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는 그 수많은 여타의 다른 레이서들, 다른 달리기 선수들, 그 멸망을 향하여 자기 배만 위하여 살다가 멸망을 향하여 한 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죽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심판받으려고 달리게 하는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기술 좋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겉모습이 번질번질한 사람들, 나는 왜 저런 거를 안 주냐고 하면 마라토너가 우사인 볼트 보면서 야 멋있다,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여자들이 눈길을 줄 텐데 내 이 모양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와 똑같아요. 우사인 볼트 몸을 가지면 마라톤에서 금메달 못 따는 겁니다. 실격입니다. 안 뽑아줘요. 사도 바울은 1장, 2장을 거쳐서 3장에 와서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는, 내가, 나는. 이거를 몇 절부터 시작하냐면 4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 긴 절 동안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 중에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광,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헛된 길을 걸으면서도 화려한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길을 에헴하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랍비여 인사하고, 자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감옥에 갇힌 처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안 부럽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 지식을 위하여서는 자기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은 딱 저 앞에 위에서 부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쳐다보고 지금 계속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감옥도 자기를 막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뿐만 아니라 무엇도 자기를 못 막아요? 죽음조차도. 나는 이렇게 달리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 앞에 내 하나님 저기 있네. 당신들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도 저기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안 보이냐? 나는 이런 거 문제되지 않는데. 그래, 나를 고문해라, 나를 굶겨라, 나를 때려라. 내 눈에 보이는 저 앞에 나의 표대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 아무도 못 막는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를 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과 고개 돌려 대화하고 그 말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마음에 어떤 의문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 비아냥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일문일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더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더 돌려야 돼요?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대단하지 않은 아이고 저게 무슨 성도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물질, 그들의 화려함,
그런 거 눈 돌리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할 만하게 딱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라는 그 현명한 대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21절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으로 전부 다 설명했으니까 새번역 버전으로 좀 쉬운 버전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비난의 질문들, 스스로 속에서 일어났던 뭐 11조 꼭 해야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복장 뭐 단정히 해야 돼? 편안하게 입고 와서 예배를 편리하게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아이고 화나는데 꼭 그렇게 고상한 말 용어 해야 돼? 좀 욕 좀 쓰면 안 되나? 아니 뭐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다 해도 몇 번쯤 해도 맨날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씩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술 한 잔 마셔도 됩니다. 11조 한 번 빠져먹어도 돼요. 복장 이 민소매 입고 핫팬츠 입고 오셔도 됩니다. 머리 안 빗고 산발해도 됩니다. 그런 걸로 천국을 못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이미 같이 앉히운 자들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됐으니까 이런다고 천국 못 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 좀 하지 말라고요. 천국 간다고요. 일주일에 한 컵씩만 소주 마십시오. 천국 갑니다. 일주일에 소주 한 컵 마셨다고 천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뭐 된 거예요? 앉혀온 거예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서 예수 믿으면 즉각으로 깨꼬닥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확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잘라내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으로 초청을 받았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일 파티에 초청받았습니다. 야 친구야 내일 내 생일인데 저 힐튼 호텔에서 이번에 내가 60살 생일이지 않겠니? 그래서 좀 화려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일 좀 와주면 좋겠다.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지 않니? 하고 힐튼 호텔로 초대받았어요. 그래? 알았어.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6시 만찬입니다. 발도 안 씻고 시꺼먼 발에 슬리퍼, 맨발에 슬리퍼, 머리는 떡지고 아유 친구 생일이니까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가야지 뭘 꾸며. 가서 내가 편하게 뷔페를 한다는데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면 되지. 겨드랑이 다 보이는 민소매에 핫팬츠 입고 고무줄 바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면 됩니까? 어디에 초대받은 거예요? 힐튼 호텔에 초대받았다니까요. 힐튼 호텔 여러분 저 오시리아 가면 있죠? 저 그게 한 번도 안에 안 가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그 힐튼 호텔이 있어요. 맨하탄에. 제가 맨날 전도하던 그곳에. 그 앞에 한 번씩 가면 와 멋있다. 우리 아버지 집이 더 멋있어. 까불지마. 속으로 그랬어요. 나 홀로 집에라는 크리스마스 영화에 나오는 호텔이 있죠. 그게 맨하탄에 있어요. 그 앞에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 앞에 그 안에 홀까지만 들어가서 보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 집은 됐다 멋있어. 더 좋아. 보지 않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압니다. 그 집이 얼마나 멋있을지. 그 집은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보면 알아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재현 형제가 밑에 2층에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을 깨끗하게 해놓는지 그 방 안 들어가 봐도 알아요. 왜요? 재현 형제 보세요. 단정하죠? 그 집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힐튼 호텔 갈 때도 그렇게 안 가는 천국인데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보고 짐작을 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정결할지 누구 보고 가늠을 해볼까요? 우리 보고요. 말도 단정해야 됩니다. 복장만 단정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예수 믿으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속모습, 겉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속의 모습, 겉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막 교회가 쓰레기 더미 이곳저곳 막 버려야 될 더러운 물건들로 가득 찼고 이러면 어떻게 그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화려할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가 이러면서 앞에 계속 뭐래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간대요. 지금 세상에 감옥에 있냐, 뭐 파산했냐, 병에 걸렸냐, 친구가 나를 배신했냐, 돈이 얼만큼 벌었냐 안 벌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고, 그런데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어떻게 달리기 했나는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지를 받아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21절 그대로 놔두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한 질문 속에, 그러한 세상의 비난 속에 살아갈 때 고개 두리번거리며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왜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때는 즉각 응답하시더니 왜 지금은 즉각 응답 안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 모두 하셨죠.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6절에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그 자세 그대로 계속 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일을 열심히 하랍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크리스찬이 술 먹어도 될까요? 그런 질문으로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세요. 술 퍼넣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술을 막 집어넣어갖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되면 먹어야죠. 아무리 비싼 위스키라도 30만 원 주고 사 먹어야죠, 그 한 병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11조 한번 빼먹으면 될까? 나 이렇게 어려운데? 자, 어려운 삶 돈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주시죠. 기도할 때 11조 한번 빼먹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돼요.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나에게요. 내가 그 돈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려운 삶이 형편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달려가십시오. 장로님인데도 저렇게 하네? 목사님들도 저렇게 하네? 그러면 나는 뭐 평신도인데 이러면서 발 뒤로 빼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만큼 하거들랑 그렇게 너도 해도 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건 말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에 왜 내가 그런 달리기를 계속해야 돼? 힘든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왜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좀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면 사도행전 9장 펴보세요. 9장 15절 16절 일단 요거부터 읽고 다시 본론 마지막으로 와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빌립보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이 합니다. 그죠? 왜 사도 바울이 하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가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아세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그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16절도 그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영광과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고통이 고난이 따른대요. 이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앞서서 누구를 미워한 거를 좀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우리 세상과 친구였어요. 근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왜 비웃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더 상기하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부르신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 돌이키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누구시길래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 고통을. 자 21절 아까 세번역 21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돈이 더 좋습니까? 그래도 명예가 더 좋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잠시의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21절 계속 펴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비천한 몸을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이 잘할 거예요. 남들이 옆에서 집사님, 형제님 칭찬을 해봐야 여러분 자신이 자신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칭찬이 오히려 막 짜증스럽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세요.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불순종을 하면서 벌레같이 짐승같이 가치 없는 인간같이 생각이 될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리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따라다니면서 비천한 몸, 비천한 불순종, 비천한 그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뭐요? 권능으로.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적들을, 로마를 복종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여전히 남고 그가 전한 복음은 여전히 살아남았는데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때는 복종 안 시킨 것입니까? 우리의 비천한 몸, 사도 바울의 비천한 몸, 그 성도들의 교회의 비천한 몸을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그 권능, 그 권력을 쓰신 거예요. 로마라는.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거 즉각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 힘을, 그 상황을, 여러분의 비천한 몸, 여러분의 비천한 생각, 삶, 비천한 불순종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매입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맴매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죠. 당신이 다 가졌대요. 그 권능으로 풀어주기도 하시고 묶어 놓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 여기 봅시다. 14절, 3장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기 13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 보여? 저기 있잖아. 나 지금 달려가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현명한 지혜로운 삶과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성령과 말씀의 근육을 키워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기보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